앞에서 우리는 술라미 여인이 자신이 솔로몬 왕으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술라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 왕의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입술에 입맞춤으로 입을 맞추는 사랑입니다. 침실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부부가 서로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해서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랑을 나누면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 결혼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를 가야 하나님을 만나 사랑을 나누며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이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 왕을 두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인은 솔로몬 왕이 자신을 이처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보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자신처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술라미 여인은 그 사랑을 깨닫고 자신도 이제 왕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과 함께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왕을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네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이 여인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이걸 그냥 반말로 우리 한글 성경은 기록을 했는데 당신이 양을 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해 주십시오. 이 여인은 왕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왕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양을 치는 곳과 정오에 양들을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요. 여기서 이 여인은 왕을 목자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줄일 때가, 즉 만족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오, 즉 환난의 불, 고난의 불, 시련의 불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 필요하고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당신이 양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며 양이 나를 쉬게 하시는 쉴만한 물가가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목자이신 당신에 의해 제가 생명의 떡을 먹고 쉴만한 물가에서 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자, 그래서 또 여인이 뭐라 그러냐?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라. 왕이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 여인은 왕을 찾기 위해 얼굴을 가린 채 들로 나가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자신을 이상한 여자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도 얼굴을 가린 채 성문에 있던 앉아있던 자기 며느리 유다를 몰라보고 그 몸 파는 여자로 오해를 해서 실수를 하죠.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른 남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솔로몬 왕에게 내가 남자들에게 그런 여자로 오해를 받고 또 다른 남자들과 이야기를 해도 괜찮겠느냐 그러면서 약간 협박조, 불만조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이런 불만, 섭섭함, 원망의 마음이 생길 때가 많죠. 나는 내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내가 잘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속으로 이 술람미 여인처럼 마음속에 불만, 원망이 생겨요. 이 술람미 여인도 지금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어머니의 아들들이, 즉 오빠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포도원 지기로 삼아서 일을 시켰죠. 즉 핍박과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정작 자기의 포도원은 지키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불만이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러자 왕이 뭐라 그래요? 8절에 보니까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왕은 이렇게 불만을 토하는 여인을 향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는 이렇게 불만을 토하는 술람미 여인이 외모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별로 이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은 술람미 여인을 향해 너는 여인들 중에서 가장 예쁘고 아름답다 그래.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되죠.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이뻐 보이고 사랑하는 사람만 눈에 보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면 별로 그렇게 못생겼는데도 자식이 제일 예뻐 보이고 많은 애들 중에서도 자기 자식만 눈에 보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제일 예뻐 보이고 하나님의 눈에는 나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술람미 여인처럼 그냥 넘어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냥 마음에 불만도 있고 걱정, 염려, 미움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향해 너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자야. 너는 정말 믿음을 지켰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서 포도즙 짜는 틀 속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던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게 무슨 큰 용사입니까? 전혀 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기드온을 그렇게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자야,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자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도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직접 오너라. 예. 내가 양떼를 먹이고 쉬게 하는 곳을 알지 못하겠거든 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오라. 그래요. 예. 수많은 양떼가 지나간 곳에는 흔적이 발자취가 남죠. 풀이 뜯겨 있고 양들의 똥이 있고 땅이 좀 반질반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흔적, 그 발자취를 따라 나를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넓은 광야에서 양들의 발자취를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바람이 확 불으면 그 흔적이 없어지고 며칠 지나면 풀은 자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시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란 아가서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결혼하여 함께 사는 그 집, 침실을 말이에요. 침실. 근데 하나님은 그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계신 곳에 가기 위해서 지금 길을 떠났어요. 근데 우리는 그곳이 어디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인생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길도 알려주시지 않은 채 우리 보고 당신이 계신 곳을 찾아오라고 그러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하나님 계신 곳에 갈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한 혈통이란 하나의 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 당신의 생명을 부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각자에게 분기, 기업을 분정해 주셔서 우리로 분깃을 누리며 이 땅을 살게 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깃을, 기업을 주셔서 그 분깃을 누리며 이 땅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하나님을 찾아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삶을 살라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하다.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엄두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펴서 저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더라 그러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인간들이 이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곁에 가까이 계시는데도 그 하나님을 발견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생의 삶을 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시는데도 왜 인간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계신 데를 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하면 하나님의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양떼의 발자취. 하나님의 양떼란 하나님을 따르는 양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근데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양떼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자취는 분명하지가 않았어요. 왜? 그들도 길을 잘 몰라가지고 헤맸고 엉뚱한 길을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처럼 하나님 계신 곳에 가기를 원하거든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첫째,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내 생명, 내 존재, 내 인생 모든 것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거두어져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 8절 후반부에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의 염소 새끼를 먹을지니라.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어린 양들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만나게 하는 사건들, 그 모든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이 사람들 후토스인데 이 사람들이라는 뜻도 되지만 이것들이라는 뜻도 됩니다. 거기서는 이것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이면 예수님이 말해낸 그 떡하고 물고기를 말해요.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복들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무엇이 목적이니? 내가 목적이니? 아니면 내가 너에게 준 그 이 세상의 복들, 눈에 보이는 그 복들이 목적이니?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게는 이제 주님이 목적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목적이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도 바르게 양육할 수 있고 맡겨주신 직분도 일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한다 그걸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계신 곳에 갈 수가 있고 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이 땅에서의 삶, 즉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삶을 살 때에 항상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다. 즉 에녹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목적이 돼. 하나님. 그래서 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음으로 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